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됐던 빙하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제가 우연히 시청하다가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첫째는 빙하의 뜻이 얼음이 흐른다라는 뜻이었다는 것.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빙하가 흐르더라고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인데요. 그것이 물냉 때문입니다. 물냉. 여러분 물냉이 뭔지 아세요? 이게 비냉물냉할 때 그 음식이 아니에요. 이 빙하에 보면 이 구멍이 있는데 이 수직으로 난 원통 구멍이 있어요. 이게 왜 생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음이 약한 부분이 깨지면서 일로 이제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물냉이라고 하는데 이 물이 흘러서 이 거대 빙하 밑으로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빙상이 물 위로 조금씩 흘러가는 것, 이게 빙하예요. 그래서 빙하가 얼어붙은 강이고 사실 조금씩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빙하가 더 확장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물냉의 역할입니다.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물냉에 흐르는 물이 점점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있다. 그게 요즘 기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죠. 자그마치 많게는 45m, 더 많게는 한 58m까지 올라간대요. 전 지구상의 좀 지표면이 낮은 곳, 여기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다 잠기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빙하에 갇혀 있는 메탄의 양이 1조 6천억 톤 정도 된다고 추정하더라고요. 메탄, 이게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조그만 불에도 발화가 되면 온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겠죠.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물냉, 이게 오늘날 물질의 역할이 아닌가. 물질이 잘 흐르면 세상 편안하게 하는데 물질 잘 안 흐르게 되면 인생 불구덩이 만드는 것, 이게 물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말라기 보시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였던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으로 귀환시킨 지 100년 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예요. 대부분 학자들은 이 시대를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 시대가 이 말라기가 예언하던 시대와 굉장히 유사한 사회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모세 율법을 위반하고 있었고 이혼 결혼 문제가 심각했고 무엇보다 말라기 1장 8절 보면 총독이 있거든요. 원래 유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때 그 나라에 총독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죠.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발랏, 도비아 이런 기성 세력들, 이 사마리아와 결탁된 세력들이 유대 지역까지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말라기 보면 총독이 있는 걸로 볼 때 이 총독이 있던 시대는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 시대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구나 이 말라기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탈굽역에 보면 이 나의 사자가 에스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 종교 개혁자죠. 이분 같은 경우에 여기 말라기가 에스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강조점 뭘까요? 11조에 대한 거예요. 헌금에 대한 거예요. 돈에 대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왜 내 걸 훔쳐가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이 신앙을 바로 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통해 신앙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그 어구가 있습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등장하면 항상 심판과 연결돼요. 그런데 말라기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가장 많이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심각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왜? 이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말라기 시대가 오늘날과 너무나 유사해요. 물질의 자유한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물질에 구속돼 있어요. 부채 없는 가정 없어요. 3가정 중에 2가정은 부채가 있고 평균 최소 금액이 1억입니다. 다 빚덩이에 있어요. 옛날에는 돈은 필요하기라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이라는 거에 매여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 88%가 돈은 인간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신앙의 수준이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난 망했다고 생각하죠. 돈이 하나님만큼 중요하고
돈이 가라는 대로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돈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 맞춰져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의 90%가 돈이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면 성공이라고 비기독교인은 92% 생각하더라고요.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돈이 우리 인생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스털린의 역설이 있습니다. 행복 경제학자죠. 리처드 이스털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가 높아지면 행복도 높아진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부터는 행복은 더 높아지지 않는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을 추구하려면 또 다른 걸 해야 된다. 이게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 돈 많은 사람들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돈 외적인 걸로도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러잖아요. 외적인 게 없어요, 사실은.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돈으로 잘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주의해서 봐야 돼요. 핵심 구절이 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것 손대지 마라. 물질 욕심 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질이 너희 인생에서 최고의 두려움이 되었구나. 정말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 두려움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둬라. 이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장애물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장애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그게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1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11조와 이 봉헌물 때문에 이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상관관계일까요? 무슨 관계일까요? 원래 11조가 어디에 바치는 거예요? 성전에 바쳐요. 제사장과 레위의 양식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듣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뭐라 그러냐면 코헨이라 불렀습니다. 코헨, 중보자. 하나님과 세상을 온전히 연결시키는 중보자. 그게 코헨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하나님과 사람, 다리 놓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 성전에 11조와 봉헌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직분에 충성스럽게 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고 언약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합당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오늘 10절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세상에 흐르도록 하라. 이게 방해되면 안 된다. 정말 너희가 이 언약을 충실해서 따를 때 나는 너희들에게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복을 내려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굉장히 엄중한 말씀으로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1조를 말씀하기 전에 이미 말라기에서는 1, 2장에 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재물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는데 훔친 것, 눈먼 것, 병든 것, 전 것, 흠 있는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을 책망하셨어요. 제사장들을. 그래서 2장 9절 보면 너희가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고 2장 3절을 보면 희생 제물에서 취한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고 말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이
예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훔친 것, 잘못된 것 갖고 오면 이게 아닙니다. 잘못된 걸 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정직하고 온전하게 드리십시오라고 예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제사장들과 레위가 동참했다는 거죠. 원래 희생제물의 똥은요, 진박해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사장 얼굴에 바르겠다는 것은요, 제사장 폐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 폐위. 하나님 모독하도록 방조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게 1장, 2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6절을 보시면 야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조상이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밧다나람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면서 베델에 단을 쌓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왜 11조를 드렸을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 밧다나람으로 가다가 베델에 들리게 되는데 거기서 잠을 자다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성공을 내가 추구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머리맡에서 사다리를 내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성공의 주권자이시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구나 깨닫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서 돌아와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왜 너희들은 야곱이 너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성전도 없던 곳에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지금 왜 11조를 내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잊고 있니?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깨우십니까? 전염병, 흉작,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가난해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궁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11조가 성전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10절에 11조를 바친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직접 시험해보라 강력히 요구하셨다는 거죠.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재정적인 문제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간곡한 부탁. 제가 말라기를 읽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정신이 바짝 났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재정 상황 알잖아요.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저 이렇게 뭐 심약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막 말도 함부로 못하고 저 뒤에 혼자 조용히 우두커니 있고, 그리고 사실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저 설교하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이 대화를 하면 대부분 듣고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신방이 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이 강대상에는 설교를 준비하니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담되는 얘기를 어떻게 더 잘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특별히 헌금에 대한 얘기는 다 힘들게 사니까, 다 빚덩이 있으니까 돈 깔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계시겠죠. 소수 계시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주머니 꺼내봤자 1,000원 나오기, 1,000원도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말라기 설교 준비하는데 뜨끔한 거예요. 헌금 교육 제대로 안 하면 그게 나의 불순종이구나. 또 하나, 헌금 교육 제대로 안 하면 성도들의 복을 막는 거구나.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교회 문제구나. 성도들의 영혼의 문제구나. 왜? 약속하신 복,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거든요. 헌금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가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헌금 설교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1년에 몇 번 하지 않지만 오늘 그래서 들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육자들하고 얘기하고 봉헌 시간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후에 보통 지금까지 봉헌 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시간이 쫓기니까 봉헌을 위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봉헌을 깊이 다루지 못하더라고요. 봉헌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건데,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설교 값으로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구나 봉헌하신 분을 위한 축복기도, 그리고 가난한 분을 위한 위로의 기도, 이게 제대로 예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한 의미로 이 헌금의 중요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대표기도 후에 곧바로 봉헌의 시간을 곧바로 가지기로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 그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11조와 헌금을 왜 해야 됩니까?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헌금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주께 하듯,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이 주님의 회사라는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내 회사가 아니고 하나님 회사다. 음식점 하는 분은 손님 들어오면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의료인들은 환자를 주님이 맡긴 환자라는 마음으로 돌보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제사장적인 역할이고, 그게 삶을 살면서 거룩하게 나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서 거룩이 어렵거든요. 시간, 물질, 건강 다 가지고 거룩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다윗 보세요. 시간, 건강, 물질 다 있었잖아요. 그때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10분의 1을 잘라 놓잖아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전체를 거룩하게 쓸 수 있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을 떼어요. 그럼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 놓고 물질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다 하나님 것이니까 내 뜻대로 쓸 수 없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선포하면 내가, 이게 내 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10분의 1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전부잖아요. 돈이 전부. 돈 가는데 사람 가고, 돈 가는데 인생 가고, 돈 가는데 신앙 가잖아요. 돈이 세상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주님께 하듯 물질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이 쓰시도록 하는 것, 주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옛날 롯데 임원 면접이 있었대요. 면접하는데 청소부가 들어와서 청소하길래 잠깐 멈추고 청소를 지켜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일어나서 청소를 돕더래요.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리 올리고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 돕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하는 이분도 저의 선배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말을 참 찰떡지게 했죠. 아주 기름지게 잘 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면접이 끝났어요. 청소부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문을 열고 청소부가 들어오는데 모자 쓰고 마스크 썼거든요. 근데 모자 벗고 마스크 벗으니까 누구예요? 신격효 회장이에요. 신격효 회장. 돌아가셨죠. 그러더니 그랬대요. 야, 쟤 뽑아 이랬대요. 야, 쟤 뽑아. 이분이 한번 청소 돕다가 임원 된 거죠. 왜 그분이 뭐 청소라는 이런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뭐 직접 이런 일들을, 사람을 테스트했을까요? 회사를 정말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찾고자 한 거죠. 임원이니까. 옛날 얘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수직적인 정체성,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 정체성, 이걸 어떻게 세우느냐? 이 물질, 바른 물질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은 예배적인 관점에서 청지기로 쓰임받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그때 예수님 타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탈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 했는데, 나귀 새끼 있으니까 좀 주님 타시니까 이거 좀 우리가 쓰겠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풀어드렸죠. 그래서 예수님 그 나귀를 타셨어요. 자, 이게 어떤 행위입니까? 일종의 예배 행위예요. 예배하는 마음이죠.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청지기 마음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귀를 쓰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풀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풀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이 뭡니까? 풀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다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풀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돼 있으니까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물질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세상 방식은요, 빼앗는 거거든요. 자기 욕망 채우는 거거든요. 문제는요, 끝에 남는 게 없어요. 허무로 끝나거든요. 솔로몬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 헛되다. 벌써 그 헛됨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방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쓰고 싶다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풀어드리는 것, 그게 정말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방식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방정식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렸을 때 더 풍성해지는 경험, 그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경험이에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달란트 비유보면 더 많이 맡기시잖아요. 그러므로 헌금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내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이 한 몸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풀어드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고 값지게 쓰는 거죠. 그게 청지기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 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엄청난 거부가 됐잖아요. 창고 짓고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로또 당첨된 거죠. 로또. 돈이 엄청 많은 거죠. 어떤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내 남편은 로또야. 나랑 안 맞아. 절대로 안 맞아.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즐기자. 내 영혼아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서요? 그 밤 찾아간다. 그 밤 찾아가서 내 영혼을 취하리라. 많은 복인데 쓸 수 없는 복이잖아요. 여러분, 돈 깔고 앉아 있으면 행복한가요? 돈 깔고 있다고 그 돈 갖고 내 돈 되는 것 아니잖아요. 조금 마음 편안할 수 있죠. 그러나 두려움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져요. 라헬 보세요. 우상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 우상 가지고 내 인생 행복해질 거야. 왜 우상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안장에 깔고 앉아 있는지. 라헬 인생이 행복해졌습니까? 레아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졌지만 라헬은 행복하지 않았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그것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풀어놓을 수 있어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남의 빵집 보십시오. 행복 베이커리 있는데, 여러분, 이분 학생들 아침밥 못 먹으니까 빵 만들어서 내놨죠. 장사 잘 되는 집 아니었어요. 임대료 밀리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마음 갖고 하니까 지금은 전국에 소문나서 남해 가면 그 집 가서 빵 사잖아요. 저는 이게 청지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쓰려고 하는 그 마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놀랍게 쓰시겠습니까? 어떤 백화점에 손님이 갔대죠. 그런데 도둑으로 오인받았어요. 직원한테 도둑 취급받고 경찰 뜨고 가방 검색당하고 몸수색당하고 엄청 모멸감 느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도 못 받게 하고 경찰이 대신 받았어요. 의심한 거죠.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전화 받아보니까 그 도시의 시장이에요. 알고 보니 시장 딸인 거죠. 직원도 잘못하고 경찰도 잘못한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뭐가 문제예요? 위치를 오버한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부분만 해야 되는데 해야 되지 않을 부분까지 하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것 맡았으면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것, 이걸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두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 세우려고 다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재물 욕심내고 헛된 것에 욕심내다가 폐위당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윗 보세요. 하나님 맡기시려고 쓰시려고 세웠잖아요. 다 풀어드리잖아요. 다 풀어드려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의 집은 내가 세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풀어서 하나님께 쓰시도록 하는 일이 작은 일 같은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만드는 일이 왜 가치가 없겠습니까? 돌아보세요. 하나님 다 이끄셨죠. 풀려있는 인생입니까? 맡기는 인생입니까? 11조는요, 하나님이 전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0분의 1만 내도 다 받으신 것으로 여기시는 것,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예배의 마침표, 하나님께 풀어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게 청지기 마음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조는 선교적 관점에서 세상을 행복 공동체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3장 1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자, 1절에 보면 사자가 나오죠. 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나오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4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때 봉헌물이 고대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이 고대와 같이라는 말은 시내산 언약을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은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값진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씻은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그 기쁨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금을 연단하는 불이 되시고 표백하는 자의 제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같이 동참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은 그 사람들, 그 희생과 사랑 앞에 나도 내 죄를 죽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헌물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봉헌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물을 가장 값지게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율법 사회에서는 드려야지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으니까 드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찌 나 같은 것을 왜 주어주셨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드리게 되는 예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이 기쁨이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에서 이 언약의 이 확장성을 깨트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에요. 구약엔요, 헌금은 제사를 위해서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사회에 행복 지수를 올리는 것이 성전이었고 그리고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추가로 걷어서 사회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으로 이웃 사회 공동체에 베푸는 것, 그것이 성전의 역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이게 회복되잖아요.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로 바뀌잖아요. 모여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 그게 초대교회의 마음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허물어서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예배당 밖에 있는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나의 삶을 허물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1조는 철저히 나눔의 마음이에요. 나눔의 마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마음, 세상에 행복 공동체를 세우려는 마음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WOG 전도학교를 했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맨 처음에는 전도학교라 그래가지고 좀 긴장하고 갔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재밌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전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다 털어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막상 우리 공동체를 한 5조 만들어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책상 깔고 그리고 그 위에 뭐 음식 올려놓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데 그분들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특별히 더운 날 물을 딱 얼음물 주니까 그분 얼굴들이 그냥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더위에 찌들어 있다가
지쳐있는 학생들이 그 얼음을 봤더니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것. 이 생수가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다. 우리가 물 40병 얼음을 준비했는데 이거면 한 40분, 50분 버티자고 생각했는데 20분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서로 받아가니까. 그래가지고 150병 지금 주문해가지고 냉장고에 얼려놓고 있어요. 우리가 선점한 겁니다. 다른 팀들. 집에 가서 얼려서 갖고 오세요. 당일날 얼음을 만든 분도 있지만 어떤 팀은요, 양궁, 미니 양궁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그 더운 날. 올림픽이니까 자기도 한번 쏴보려고. 다 줄 서가지고 이게 쏘는데 뭐 관영 마치기도 하고 위로 날아가기도 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할머니가 은혜 받았어요. 이 기쁜 걸 왜 나 혼자 해야 되냐고 집에 가서 놀고 있는 손녀 2명을 데려와서 그 뒤에 서가지고 양궁을 하시더라고요. 데스크 차린 분들이 여기로 끝날 게 아니라 다음 주에는 이 안면을 텄으니까 다시 오면 교회 올라가서 먹을 것 대접하겠다고, 같이 교제하자고. 그분들이 흔쾌히 얘기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일, 재정이 쓰임받아요. 물질이 쓰임받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목사님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제가 기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 갖고 오라 하실 때, 헌금 내라 하실 때 억수로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비둘기와 그리고 소재를 바치게 하셨어요. 소재는요, 추수물이에요. 농작물 조금 갖고 오라는 거예요. 비둘기 지금 돈으로 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어요.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거는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드리라는 거예요. 믿고 드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물질을 갖다가 많은 양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작아서 지금은 못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을 때 들여서 나를 입증하려고 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작은 것이라도 겸손하게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죠. 저는 말라기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부담되는 내용을 구약 마무리에 특별히 두셨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다른 좋은 얘기도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신약에 이제 교회 세우는데, 교회를 세울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보니까 결국 성도들의 헌신이에요. 성도들의 헌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성전 세우셨는데 이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건 결국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모퉁이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한 땀 한 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마음 모아서 성전을 세워가고 그 성전이 세상에 빛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가 낸 작은 헌금으로 이웃을 섬길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값지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믿음,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마지막에 이 11조의 내용을 두셨구나. 왜? 교회가 아버지의 교회니까. 여러분, 레고 만들죠? 자녀들이랑. 레고 자녀들이 만들 수 있어요? 맨 처음 못 만들어요.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다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 네가 했다, 잘했다 박수 쳐주죠. 성전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으실 수 있어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 놓고 우리를 향해 너희가 참 잘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말라기에 있는 거예요. 같이 세워가자, 같이. 내가 너희가 성전을 같이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아들까지 보낼 준비가 다 끝났다. 아들을 희생해서 성전을 지을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났다. 그러니 너희는 그 마음을 알고 같이 지어가자. 그게 하나님 마음. 그게 말라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돈을 지키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나를 지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정체성, 내 신앙, 내 인생의 가치,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향한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내가 아프면 사랑이에요. 내가 아파서 저 사람이 회복되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을 계속 아프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범죄예요. 스토킹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아프시대요. 하나님이 아프세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쉬운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볍고 쉬운 길이에요. 돈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그 세상을 행복한 공동체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그러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게 세상의 요구 같아요. 돈에 절하라, 그래야 산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누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건지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1조가 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면 망하는 것 아닌가? 가난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분의 9로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은요, 드린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이에요. 믿음의 복이죠. 믿음의 복. 하나님이 10분의 9로 살 수 있게 만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존재됨을 스스로 경험하기 위한 믿음의 선택, 그게 11조예요. 기억하세요. 불구덩이 속에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10분의 9로도 주님이 충분하게 살게 하실 수 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염려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염려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청지기로 살 수 있고 세상을 행복 공동체로 바꿔가는 것, 그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성도의 영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길 바랍니다. 예전에 올림픽 상관왕 한 선수가 있었어요. 사격 선수 권진호 씨 같은데요. 눈이 좋으니까 사격 선수 한 거죠. 정확하게 맞추니까. 그런데 시력을 상실했어요. 더 이상 대표 선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기증했어요. 깜짝 놀라서 수술하고 가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몰래 기증한 거예요. 어머니가 뇌종양 말기라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 눈 아들에게 주고 싶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머니 편지에 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편지 내용이 뭐냐면, 너 사실 태어났을 때 한쪽 눈이 없는 장애였다. 그래서 내가 그 눈 장애인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눈 뽑아서 너 줬었다. 이 선수가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왜? 어머니 어릴 때 눈 하나 없다고, 장애인이라고, 창피하다고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눈 하나 기증받고 나는 사실 앞을 볼 수 없는 평생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전부를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면 부모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잘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그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 그게 헌금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헌금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드릴 때 우리는 거룩과 청지기적인 삶, 그리고 세상에 행복, 기쁨 흐르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물질의 우상이 돼서 인생을 불구덩이로 만들지 않고 내 인생 지키는 분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구원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11조 생활, 봉헌 생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물질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